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또 기도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는 이때에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의 손길이 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근심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며 주의 뜻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을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인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주님의 긍휼로 이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진솔한 양심을 허락하셔서 자기의 유익보다 백성의 생명과 공동체의 미래를 우선하게 하옵소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길과 또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사회 곳곳에 있는 상처와 불의를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단단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소망과 치유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사역자와 각 부서 또 봉사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보호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육체적과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픔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온전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그리스도인,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치라는 것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성공을 붙들고, 누군가는 안전을 붙들고, 누군가는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또 누군가는 돈, 명예, 지위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은 결국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방향과 결말이 결정됩니다. 어떤 유명한 경영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했는데 잘못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것이다. 목표가 잘못되었는데 열심히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빠르게 뛰어도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면 그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것은 보기에 참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유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는 가치, 잠시 빛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붙들기 위해 평생을 바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빛난 것들이 한순간에 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 믿음의 견고함이 결정되고 또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이 가능한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7절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붙드는 가치가 그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화려함은 오늘 우리 시대의 거울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은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이 추구하는 부와 쾌락의 총체를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빠르게 번쩍이는 경제, 화려한 도시의 외형, 무엇이든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은 물질 만능주의, 영혼보다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풍조, 겉보기에는 매우 화려하고 안정적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선언합니다. 한 시간에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연약하며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인류가 그렇게도 매달렸던 거대한 도시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화려했던 도시, 열방을 취하게 했던 경제력, 세상의 왕들과 상인들이 바라보던 최고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재가 되어 사라지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늘 강조해왔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소망, 기쁨, 안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칼빈이 말한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라는 말처럼 가치를 오해하는 순간 우리는 우상을 붙드는 자가 된다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가치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입니다. 바로 이 질문부터 요한계시록 18장 본문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무너질 때에 그때 비로소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너질 가치를 버려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땅의 왕들이 바벨론이 불타는 것을 보고 울고 애통하며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들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슬퍼한 이유는 바벨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사치와 이익의 근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화려함을 붙드는 삶의 결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벨론의 화려함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제나 화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워진 모든 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처음부터 무너질 것을 인생의 기둥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고 또 화려해 보여도 그것은 불길 앞에 놓인 풀과 같고 폭풍 앞에 먼지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너질 가치를 붙들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자들입니다. 본문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인들은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보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바벨론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은 상인들이 거래하던 물품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금, 은, 보석, 진주, 온갖 부가치의 상품들이 이어지다가 마지막에는 충격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람의 영혼들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시스템이 결국 사람의 생명, 사람의 영혼마저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보고 도구로 보고 사람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되면 설레는 듯 다가오고 더 이상 이득이 안 되면 냉정하게 떠나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무정하게 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시하는 것, 가장 우선시하는 것,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물질을 잃을 때에 가장 슬퍼진다면 물질이 우상입니다. 인정 못하는 것에 두렵다면 인정받는 것이 우상입니다. 편안함을 잃을까 두렵다면 편안함이 우상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헛된 우상들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그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가치를 붙들어야 합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세상이 제공하던 모든 즐거움과 만족, 화려함이 한순간에 사라져 다시 보이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에 두고 살았던 자들이 붙들었던 모든 것이 아무 가치 없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영원한 가치를 붙들면 살아온 성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심판의 날이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영혼의 구원,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구원의 은혜, 성령님과의 동행, 이것들은 무너질 수가 없는 가치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가치입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를 붙들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붙들라. 무너질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이며 소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원합니다. 땅의 것들만 보지 않고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은 언젠간 다시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잠시의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보이는 것에 잠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반드시 승리하는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끝까지 화려할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한순간 안개와 같이 사라질 헛된 것이기에 우리는 헛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잠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며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며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은 급히 흘러가고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지나가지만 주님은 변치 않는 반석이 되시며 모든 시대와 세대 위에 영원히 왕으로 계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은 연약하여 보이는 것들에 쉽게 흔들리고 또 우리의 마음은 부족하여서 잠시 반짝이고 또 세상의 화려함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영원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며 끝까지 찬란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또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화려한 것을 붙들라고 속삭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또 손에 쥐었다가 생각하는 순간 다 흩어지는 먼지와 같습니다. 주님, 이 헛됨의 세상에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지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잠깐의 만족을 위해 영혼을 놓지 않는 어리석음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것,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지키려 하는 많은 것들이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말씀 위에, 영원한 진리 위에, 주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 영원할 것을 향한 갈망을 주님 심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것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잠깐의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 영혼을 향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약해질 때에 우리의 손을 다시 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흔들릴 때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잡아 주시옵소서. 신앙의 길이 때로는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 길 끝에 준비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세상의 유혹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박수보다 더 값진 하늘의 인정과 칭찬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잠깐의 고난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다가 지칠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힘을 부어주시며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서 주님이 친히 다가와 주셔서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헌신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위로와 보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려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헛된 것을 쫓는 시간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전체가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맞춰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가 영원한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년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예비하신 길로 기대하는 한 해가 되게, 내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며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집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며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세우신 하나님